안녕하십니까. 영성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성은 영의 형성을 말합니다.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형성되어 가는가. 그래서 영의 형성,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또 다른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제1부는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 그리고 2부는 성숙에 관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계속 1부에 해당하는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도 5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성령의 능력, 이런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부분은 바로 3번째에 해당하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제하에서 3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제하의 두 과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최초의 양도 혹은 최초의 양보라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과에 계속되는 양도, 양보에 관한 제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계속되는 양도 또는 양보의 제안은 바로 로마서 6장 1절로 23절, 6장 전체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과에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 물론 이 4가지의 그 구분이 이렇게 순서대로 됐다기보다는 나누자고 하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크게 말하면 서론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서론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질문을 우리가 다룰 때 대략 3가지의 동사의 용어를 통하여 이 계속되는 양보란 무엇이냐, 계속되는 이 양보에 있어서 방법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알다, 2번째는 여기다, 3번째는 내어주다 하는 동사가 이 오늘 사용하는 로마서 6장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동사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 구절들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되는 양보를 생각할 때 방법론으로 제시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적 고찰의
첫 번째 우리가 파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 계속되는 양도 혹은 양보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뭐냐, 그걸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서론적인 질문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동사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양보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앞 과에서 최초의 양도 혹은 양보를 제목으로 해서 한 과를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양보와 그 다음에 계속되는 양보는 깊은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최초의 양도, 그러니까 처음 양보라는 관점에서 뭐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양보를 하면 끝이냐? 아니다. 그 양보는 계속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연관성, 순서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양보를 다뤘다면 그 뒤에는 계속되는 양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뤄주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유는 우리가 최초의 양도를 또는 양보를 했다고 우리의, 즉 믿는 자가 그 양보가 처음에 한 그것이 끝까지 혹은 언제까지라도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는 아주 일반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습성은 우리를, 믿는 자를 계속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혹은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양보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양보를 위해서 우리는 또 양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새사람, 즉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믿지 않던 우리 옛사람에서 새롭게 되어 믿는 자인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서 특별히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개가 비교되는 또는 대조되는 이런 상황을 4장을 통해서 설명할 때, 이때의 옛사람이란 바로 내가 믿지 않았던 때의 그 상태처럼 믿는 자가 행하는 혹은 갖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도 24절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리마인더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이미 앞에서 이 대목을 깊이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두고 오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예, 믿는 자가 이 옛사람의 그런 습성에서 가지는 습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믿는 나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거나 알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대목에서 계속되는 양보라는 것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본문, 즉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서론적인 질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유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런 본문에 지금 질문이 던져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그 답은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장에 이 질문은 전제의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로마서 5장 말씀 전체가 다시 한번 6장 1절에 와서 이 질문으로 전환되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특별히 6장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주 오늘 그 6장 1절에 나오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하나의 진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나니 이렇게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진술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우리 안에서 다시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럼 내가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질문,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6장의 말씀까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이 질문은, 이 자기 진술은 어긋장 나는 거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6장에 와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냐? 어쩌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에서 또는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5장의 그 진술만을
기억하고 혹은 믿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거나 뭐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는 그런 핑계로 죄 가운데 있는 또는 죄 가운데서 범죄한 자가 합리적인 어떤 이유로 자기 변명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경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뭔가 좀 희미하게 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애매모호한 태도로 말씀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믿는 자로서 죄 가운데 있고자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절망감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양보라는 이 제하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이 즉 로마서 6장 1절로 23절 즉 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의 내용 안에서 세 가지의 동사의 용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되는 양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단어, 동사는 알다입니다. 영어로는 know입니다. 이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알다라는 이 동사가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 사용된 동사의 사용이 3번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은 요약하면 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알다가 사용된 본문 구절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즉 믿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그 요점 무엇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거냐? 두 가지로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물침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물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이 물침례,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 것, 뭐 제가 아는 바로서는 침례라는 말과 세례라는 말이 같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뭐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외부적인 형식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례라는 것을 가지고는 지금 여기에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의미하는 말씀을 아마 제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침례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거의 근접해서 그 모양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이 동일시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는 그런 하나의 그 형식을 보여야 할 텐데, 그건 침례란 곧 물속에 잠겼다가 꺼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그때의 상태 혹은 그때의 형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 특별히 물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하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안다는 것이죠. No. 물론 부정의 용어를 부정의 의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not know가 되겠죠. know입니다. 또 연결되어서 두 번째 그 동일시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3일 만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곧 우리가 물침례를 행하고 물 밖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 모습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침례를 받고 그 침례를 통해서 나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알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0절 사이에 세 번의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을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알아야 안다. 그런 거겠죠. 두 번째, 알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부분에서는 그거는 곧 6절로 8절까지, 첫 번째 알다는 3절로 5절까지고 두 번째 알다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문제는 지금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믿는 자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 또는 남아있어. 그렇게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동일시된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우리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안에서는 옛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아담으로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구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만은 그 구절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에도 6절에 뭐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알다라는 단어는 바로 9절 10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그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냐면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다. 그렇죠. 죽음은 저주였습니다. 믿지 않던 자, 즉 죄를 지은 죄인으로 태어난 모두는 그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이후에는 결코 죽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에서 일어난 자라면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죠. 네. 오히려 그 죽음은 복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로마서 15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친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 죽으면 믿는 자는 더 이상 그 죽음이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물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새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더 설명들이 여러 군데에서 좀 설명될 것입니다. 오늘이 아닌 다른 때라도 더 보충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두고 한 가지 팁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사용됐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3절, 6절에 사용된 알다라는 이 용어의 헬라어와 9절에서 사용된 알다는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3절, 6절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사용된 이 알다는 에이도, 즉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6절에서 이야기한,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거나 또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면, 즉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한 것이라면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9절 10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알아야 하는, 아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구분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팁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너스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라콘인데요. 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11절, 12절, 넘어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보실까요?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니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힘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여기셨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 5가지 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다. 다른 말로 하면 간주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것의 의미가 뭡니까? 계사 속에 넣는다는 겁니다. 정산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회계 사무적인 용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무엇을 어느 계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 계산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긴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기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아직 그 상태는 도달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도달할 것으로 확실하게 계산해버린 뭐 그런 의미는 있겠죠. 어쨌든 여긴다, 간주한다는 것은 계산 속에 넣는다, 정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긴다,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9절, 10절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11절, 12절이죠.
11절, 12절에서 얘기한 그 내용에는 이런 것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신은 죽인 자로 여기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경험은 지위와 비교할 때 상대가 안 될 만큼 큰 차이를 가집니다. 즉 내가 나의 믿는 자로서의 경험들은 믿는 자로서의 지위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로 여기고 내가 믿는 자로서의 경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죽음을 갖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맛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때 현실적으로는 죽음을 맛보지만 신앙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번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건 결국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할 명확한 태도는 뭐냐? 육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즉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이 일이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시기 때문이다.